외국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북한의 핵이 얼마나 무서운지 외국 사람들은 다 아는데 진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것도 외국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진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로 이렇게 잘 살은 적이 없을 정도로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 큰 대회 두 개가 있는데 월드컵과 그리고 올림픽이 있는데 이 두 큰 대회를 치른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 월드컵과 올림픽을 두 개를 다 치른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 부산에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셨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 살고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자신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서 늘 노숙하는 노숙자들이 그렇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극빈자들이 그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고 잘 산다 한들 자신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기업을 얻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의 특권을 받는 등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부족한 신자들,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혜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역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소경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많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겁니다.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신체의 장애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가난했습니다. 신체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음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을 했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한없는 절망감에 빠지며 피의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월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며 살았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도 이 사람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사람과 비슷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받는 은혜가 없고 말씀에 감격이 없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도 이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참으로 공고하고 힘든 겁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늘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래도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누구 탓이라 부모 탓이고 이 사회 탓이고 하면서 피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게다가 신앙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신자라기보다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동전을 구걸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던져주는 그 동전 몇 푼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6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갔지만은 한 번도 자기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동전만 던져주고 갈 뿐이지 누구 하나 자기를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누가 이 지체장애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우스운 이야기고 사람을 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감히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 8절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장애로 살았던 이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을 묶고 있던 그 장애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했으니까 걸어갈 수가 없었고 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번에 일어나서 걸어가기도 하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의 병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찬송했다는 것은 마음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일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었단 말입니다. 비로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힘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일으켰는가?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침체함, 연약한 믿음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을 하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늘 누구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그렇다, 부모 탓이다, 자식 탓이다 하면서 늘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 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나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도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고질병, 이 병이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병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과 불만과 열등감과 부정적인 생각과 좌절감과 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병의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나를 묶고 있는 이 고질병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병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여러 가지의 마음의 병에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내 육신의 병든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권세를 나타냈다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도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해 아직도 주저앉고 있는 자리가 있다면 금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병,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 육신의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많은 자들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